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장 하나를 이식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살 수 있을까?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교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신장 하나를 드리도록 하자, 신장 하나를 기증하도록 하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신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 이제 제가 새 깃털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 깃털 하나를 날려서 깃털이 떨어지는 분이 목사님께 신장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깃털을 날렸습니다. 자, 누구에게도 안 뜬지 이제 그 신장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깃털을 날렸습니다. 교인들이 찬성을 하고 깃털을 날렸는데 그날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그 깃털이 내려앉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자기한테 오면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찬성을 했지만, 목사님에게 신장을 주기로 찬성을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믿으면 안 되는 거짓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세 가지가 있냐면, 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라는 말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문이 남지 않는다라는 말과, 노인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을까봐 겁을 냅니다. 그리고 싸울 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너 죽고 싶어서 뭐 했어? 뭐 이런 말 하고요.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뭐 이런 말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곧 뭐와 관계가 있어요? 두려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새벽부터 걷고 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놓고도 젓가락 들지 않고 그거를 참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심지어 우리의 기도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 따져보면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사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드물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말기 암으로 고통을 받아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죽고 싶지도 않고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보니까 일본의 어떤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국 청년 하나가 뛰어들어서 대신 죽고 살려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아주 오래전에 이 강제구 소령이라는 사람이 월남 파병 준비하다가, 훈련을 앞두고 준비하다가 수리탄이 잘못 떨어져서 그 부하들이 죽을까봐 자기가 혼자 그 수리탄을 껴안고 죽었던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 삶이 괴로워서 죽음을 택한 것도 아니고, 불치병을 앓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노인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하는 것으로 죽음의 길을 택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은 역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유대의 전통에 충실했습니다. 당시 스승인, 최고의 스승이었던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줄을 잡고 있어서 그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받으며 그를 신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올 정도로까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가 살아온 성공하는 삶, 성공하고 싶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변합니다. 조금씩 죽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둘이라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전에는 내가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걱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만난 다음에 변한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한 모습입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겠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1세기 말 안디옥 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중에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남아 있는데 그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가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려고 한다는 것을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위한 적절치 않은 친절은 베풀지 마십시오. 맹수들에게 나를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로서 맹수들의 이빨 사이에서 부셔뜨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가 자신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교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이 유일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여기고 그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세상의 끝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 그가 다스리던 때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잘 살았는지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 금, 은, 상아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해서 심지어는 은이 돌보다 많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도서 1장뿐만 아니라 12장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그 마지막 때는 다 헛된 거야, 삶이 헛된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세상의 허무함은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신 분도 있고 외모가 출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자 나이가 75세가 넘으면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다 돌아갑니다. 지식도 평준화가 되고 외모도 평준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기에 삶에 있어서 고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삶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천국의 아름다움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허무함에 비하여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땅에는 눈물이 많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죽음도 없습니다. 상처받는 일들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은 다 가실 분들입니다. 이걸 안 믿어지셔서 그러신 겁니까? 안 믿겨지셔서 그러신 겁니까? 나는 전혀 안 믿어져. 이런 얼굴로 앉아 계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두 사이에서 이 땅이냐 아니면 저 천국이냐 이 두 사이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끝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랑한 사람들이 다 죽기만 바란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결국 다 죽음만 기다리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천국만 바라보면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부 이단들은 그런 혼란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곧 주님이 오실 겁니다. 8며칠 날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천국 갈 텐데 직장과 학교에 다니면 뭐합니까? 다 팔아서 우리 다 헌금하시고 다 중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 이쪽으로 다 모이십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으로 올라가고 어디로 가고 세상을 등지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은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이 좋아. 그러니까 난 산으로 갈래, 수도원으로 갈래,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두 사이에서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죽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는 자신의 생각이 달라져 가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또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사도 바울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가고 싶어하는 곳 그 천국을 향해 그는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주시는 이 삶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삶.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끝없이 욕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더 잘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탐욕, 욕망, 시기, 질투, 전쟁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너무 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것은 기본이고요. 뭔가 감투를 얻기 위해서라면 돈을 뿌리고요. 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법정에서 싸움을 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이 와서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 2주 동안에 한국 교회 어떤 한 목사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끄러지는 모습을 기사를 접해서 봤습니다. 성적인 부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쫓겨났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그 개척했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들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청년 사역을 해서 교인 성도들의 수가 몇만 명이나 되는 교회까지 만들었던 목사님입니다. 지금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잘못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한국 교회가 아니 일반 신문에서도 지금 매일같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에 사도 바울이 말한 남을 위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 복음의 어떤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 말고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루를 사셨습니까? 내 삶의 모습 중에 혹시 누군가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섰던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누군가를 나는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있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셨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지금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땅에 눈을 두고 여기서 뭔가를 좀 얻고 누리고 편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것 때문에 자신이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먹지 못하고 비웃음을 받아도 그랬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이라고, 아니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세상의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매맞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처럼 세상과 동조해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담대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내 몸에서라는 것은 내 몸을 사용해서라는 말도 되고, 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 말도 되고요, 내 온 존재를 바쳐서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그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동안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회와 소망은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절실하게 뼈저리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하는 삶. 저는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헌신되어지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갓 안수를 받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환영하는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 부인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수백 명이나 되는 이 성도들을 만족시키시려면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 한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내가 비천해져도 내가 힘들어져도 그게 복이고 심지어 죽는 것도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 또 기쁨으로 또 그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의 고백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고백하시고 헌신하십니다.